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국제 결혼은 모두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결혼을 통해 애국과 군사 동맹을 맺어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애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애국과 군사 동맹을 맺은 대가로 애국의 말들을 수입해야 했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의 우상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공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그 업적 뒤에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통해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했던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진심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산당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정하신 예배의 처소가인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이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을 보면 솔로몬이 재단에서 1천 번제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 또 감동하셨습니다. 비록 혼합주의 신앙에 물든 잘못된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곧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영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13절을 보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솔로몬의 모습은 정략 결혼과 과도한 건축 공사와 산당에서 예배하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노출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직시하되 예배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 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한 모습은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